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대 하기 전에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에 죽음 같은 깊은 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고난과 고민과 피로를 씻게 하시고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오늘도 저희들의 이 하루의 빛이 되며 이 하루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 말씀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11절을 볼 텐데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어제 우리 예레미야 52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 세상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나타났군요.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무게들을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또 한 곳에서는 아마 오지 않겠지,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좌절하며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안타까운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은 때로는 말씀으로 전달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내고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행동하고 보여주고 또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5장에 걸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짓습니다. 애가는 아이고 저런, 이럴 수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의 그러한 이름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했죠. 아버지께서 흘리는 눈물을 세상에서 볼 수 있도록 눈물을 쏟으신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악의 자리에서 멈추어 돌아오라. 그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무너질 것이다. 이 한 가지 말씀을 40년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지만 자신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눈으로 그 멸망의 예루살렘을 목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중반 이후에 보면은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기에 비천하다는 말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입니다. 나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다 깨어진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는데 선지자는 내가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당하듯이, 내가 빼앗기듯이, 내가 고통당하듯이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현장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함께 다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었죠.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자리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1절 말씀에 볼까요? 슬프다 이 성이여. 그 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에는 많았더니, 전에는 컸더니, 전에는 유명했더니 이제는 의지할 것 없는, 의지할 이 없는 과부같이 되었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노예가 됐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됐다는 것, 의지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내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죽을 고생을 하고 일을 하여도 내 것 되지 아니하는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다시 없는 그것들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400년 왕국의 영화 다 어디 갔는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승전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가 다 사라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러 오던 자들도 사라졌습니다. 지혜를 구하러 왔던 자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함께 협력하자, 동맹을 맺자 찾아오던 자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붙들었던 사람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는 우리 자신을 볼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더욱 비참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텅 빈 성전을 바라보며 절기가 되어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없는 그 텅 빈 현장에 제사장들도 허탄합니다. 예배도 사라지고 절기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종교적으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가졌던 그 모든 즐거움들도 사라집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옛날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나 있다고 기록됐습니까? 기억 속에나 있다는 거예요. 기억 속에나 있다고.
더 이상 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추억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안타까운 속에 남겨진 예루살렘 다 사라졌다. 영광도 사라지고 예배 자리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부귀 영화 영원할 것 같았는데 다 사라진 땅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있죠.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남은 것은 적막 속의 공허함 뿐입니다. 붐비던 도성, 그러나 불타버린 거리에 공허하게 적막 속에 남겨진 목적 없이 바라보는 그러한 공허한 눈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피폐한 삶뿐인 것이죠. 공허한 그 땅에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 현장만 남아 있습니까?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은커녕 이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 끔찍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 어린 자녀들조차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수치만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은 11절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함께 가서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뭐가 남았어요? 굶주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 것 다 팔아서 음식을 사고 싶어도 살 것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공허할 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굶주림으로 남아서 공허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이 순간의 예루살렘, 직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4장 10절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남겨진다는 것이죠. 이 비참하고 끔찍한 예루살렘의 현장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심판받을 결정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형상들, 그 형상들을 붙들고 들어왔던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거룩한 성전은 짓밟히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했던 율법 속에 이방인들은 이 여호와의 성전의 뜰을 밟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뜰을 밟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성전 뜰을 밟았다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사형에 처한다. 그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을, 사형이라는 자체는 죽인다는 말인데, 죽인다는 것을 처한다, 즉결 처분한다, 2번이나 반복하여서 행동하겠다, 보여주겠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의 뜰이 아니라 성전의 안까지 저들의 발바닥의 흙으로 뒤덮여진 그러한 부끄러운 현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잡으면 하나님의 손은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감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 성전, 예루살렘, 그 모든 영광들이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지옥밖에 남지 않았다. 그 현장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요. 어쩌자고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자고 이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공간을, 우리를 그렇게 비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우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허락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드릴 결단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안타깝게 읽어야 하는, 묵상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듣기조차 민망하고 읽기조차 어려운 이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이 우리들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사라져도, 끔찍한 고난의 가시만 남아있어도 사라진 것은 채울 수 있습니다. 남겨진 이 고난의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반절에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문 열어 감춘 것 없이 아버지 앞에 다 나갑시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고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으로 인하여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의 나라 영원한 보좌에 함께 앉아 찬송할 언약의 성취, 그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영광스러웠는데, 전에는 자랑스러웠는데, 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하듯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이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에 안주하며 삶의 성공에 목매어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약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붙들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저는 말씀의 제목을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룩한 백성. 그런데 슬프다고 말합니다. 왜 슬프게 되었다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덕하니 앉혀놓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예 우상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도, 건강도, 성공도, 심지어는 가족도, 자녀도 다 귀하고 다 사랑스러운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잡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잡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흔들리는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성전처럼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픈 마음으로 너 어떡하면 좋으냐, 너 어떡하면 좋으냐, 슬프다 이 성이여, 눈물 흘리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드릴 수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